자, 이제 죽음이라는 것으로 넘어가죠. 이제 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죽음도 잠꿈 깸에 연관된 걸로 생각해버리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다. 요새 분들은 은근히 또 있긴 있더라고요. 윤회 환생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윤회 환생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아, 뭐지? 막 이런 느낌으로 야 그럼 너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러면 별로 대답을 못 해요. 지금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려고 막 그 행복감 느끼려고 열심히 사는 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살살 이상하게 쳐다보죠. 살살 이상하게 쳐다봐. 어쨌든 여러분들 자체도 그런 식의 고찰을 끊임없이 해보셔야 되고 그런 고찰을 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 죽음을 바라보는데 죽음도 인간 존재의 여러 본성들 상호 간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죽음의 초감각적인 과정 또한 그 현상을 감각세계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 잠꿈 깸을 보듯이 이 경우에도 공정한 판단력을 통해 외적인 생활 속에서 초감각적인 인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잠꿈 깸을 보듯이 죽음, 사후세계, 윤회, 환생을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에는 비가식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에 그렇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과정들 속에서 초감각적인 인식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잠은 그나마 자명해졌는데 죽음은 그것보다는 덜 자명해지죠. 지금은. 옛날에는 잠꿈 깸에 대해서도 많이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어떤 채널링이든지 뭐 영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았겠으나 뭐 어쨌든 이 잠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찰이나 과학적인 물질 문명이 거의 이제 완전 다 넘어왔고 지금 이 죽음에 관해서도 실은 이 때보다 지금 이 죽음 상태 거의 다 넘어왔어요. 이미 넘어왔어. 우리는 지금 더 영적인 세상까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 영의 세계 윤회하기 직전에 요 메커니즘까지도 지금 다 들통이 난 상태인데 예를 들면 그들한테 얘기하니까 들통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우리 동무들 그저 인간으로서 자명하게 나와 있는 분들한테는 이건 들통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죠. 사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앞서 말한 잠에 대한 경과 과정보다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초감각적인 인식 정보를 공상의 산물로 간주하기 쉽다. 안 믿게 된다 그 소리죠. 따라서 감각적인 사물은 초감각적인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물질 바라볼 때 열린 마음을 일단 가져라 이 소린데 감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설계자 없는 건물 이거랑 똑같잖아요. 설계도 없는 그냥 뭐 물건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 초감각적인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어떤 사물 자체는 그것의 결과물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슈타이너가 하는 얘기들은 다 이상한 소리로 들릴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짚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하지만 그걸 오버시켜서 우와 아스트랄 세계, 우와 영성의 세계 그렇게 난리 나면 더 안 돼요. 지금은 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해요? 이치. 이치로 봐야 된다. 자, 육체는 자신의 물질적 작용력에 맡겨지고 사체가 붕괴되어 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에테르체는 이제 육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스트랄체와 연결돼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잠, 죽음과의 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세요. 이 힘은 죽음에 이르러 활동하기 시작하여 에테르체를 육체에서 떼어 놓는다. 하지만 에테르체는 아직 아스트랄체와 연결된 상태이다.
초감각적인 관찰에 의하면 연결되어 있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일간 지속된다. 이런 것에 또 너무 여러분이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수일간 이랬더니 49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수일간 이랬더니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49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우주, 지금 이 지구에서 떨어져 죽어서 어떤 사람들은 49일 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후세계 체험에서 49일이지 왜 49일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49일이냔 말이에요. 수일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자명한 거예요. 수일간. 수일간. 수일간이 아닐 수도 있죠. 가볍게 분리되면서 그냥 다시 환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갈 거야 라고 하고 내가 내 인생 미래를 딱 설계해 놓고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나와요. 탁탁탁탁 거쳐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눈 깜짝할 새처럼.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되거나 속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것에. 자, 어쨌든 영, 혼, 아스트랄 세계가 있고 예를 들면 에테르체가 육체를 끌어안고 있는데 잠잘 때는 육체와 에테르체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스트랄체가 살짝 분리됐지만 진짜 분리는 안 됐죠. 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어. 하지만 죽으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정말 물리적으로는 분리시키지만 영향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영향력은. 영향력은 남아있다. 왜? 마치 기억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비슷하게. 이게 그 말이에요. 에테르체는 아직 아스트랄체와 연결된 상태이다. 에테르체를 육체에서 떼어놓긴 하지만 연결된 상태이다 이 느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버릇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도 돼요. 그 버릇이 남아있다. 그런 시간이 수일간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딱 하고 펼쳐지는 게 뭐예요? 시간에 따른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염라대왕을 마주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에테르체를 탁 하고 떼어냈더니 혼의 세상에 탁 하고 올라갔더니 이제 단계마다는 달라요. 영의 세상에 올라가도 그 현상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지만 일단 물질력에 가득하게 묻어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그 갈증과 심한 공포심과 그 어둠은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49일 거리면서 이러면 49일 동안 지옥에 그냥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안타까워 이런 얘기 싫어 저는 잘 안 하고 싶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걸 자꾸 듣기 때문에 그 세계가 펼쳐져.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강하게 일시무시해서 구의 자리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요. 바로. 바로.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9의 자리, 10의 자리, 무의 자리, 0의 자리, 1의 자리 했을 때 신무형을 하나로 딱 묶고 9의 자리에서 설정 탁 해가지고 확 하고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 자, 그 뒤 아스트랄체는 에테르체에 분리되어서 단독적인 길을 나아간다. 이제 상황을 보세요. 아스트랄체가 분리됐죠.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인간은 아스트랄체의 체험을 스스로 인식,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육체가 존재할 때는 육체에서 아스트랄체가 분리되며 하루 종일 활동 계속했던 기관들에게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한 활동이 외부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육체를 잃어버리면 죽으면 이 작용도 사라진다. 아스트랄체가 에테르체한테 줘야 될 그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수면 중 그 작용을 하고 있던 힘은 사후에도 남아서 아스트랄체의 체험을 지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표현이에요, 제가. 버릇은 남아있다. 기억은 남아있다. 느낌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육체가 떨어지고 에테르체도 분리시켰지만 아스트랄체는 그 기억, 버릇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나마 여러분이 죽어 떨어지면 실제로 죽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사람들은 왜 울고 있지?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이게 이런 기억, 이런 버릇, 이런 작용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치 아직도 에테르체와 육체를 갖고 있는 양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아스트랄체가.
이건 이치예요. 뭐 여러분들 겁주려거나 죽고 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치예요. 이치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아, 죽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딱 죽었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 아스트랄 체의 자아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스트랄 체의 육체의 뇌를 빨리 정신 차려갖고 아, 나 죽었구나. 아, 육신은 지금 떨어졌구나. 에테리체 떨어졌구나. 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제가 한 게 뭐예요? 혼의 세상을 벗어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력한 빛을 따라서 같이 쫓아가라 이런 게 아마 어, 사자에서 사후 얘기 나올 때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치를 따라서 강력하게 허둥지둥 되지 말고 바로 가라. 이게 사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는 일이에요. 고통받지 않는 일. 사자에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여기서 무슨 경전을 자꾸 외워주래요. 경전을 자꾸 외워주래. 이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나쁘진 않아.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주변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온마니 판매음 예를 들어서 좋은 뭐 진언이라든가 뭐 이런 만트라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해준다고 쳐봐요. 이런 이분은 실제 물질 세상 안에서 그런 정보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 진원이라든가 그 소리를 잘 듣냔 말이에요. 죽어서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분이 이쪽 정보가 있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행히 이분이 이쪽 무주 세상에서 왔던 정보를 전생에서 체험했던 분이다라고 하면 죽어서도 주변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음파를 내보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쪽 정보는 거의 없는 분인데 이쪽 정보만 가지고 계속 밖에서 막 기도해주고 막 만트라 외워주고 막 이런 거 도움이 될까요? 별로 안 돼요, 그거. 별로 안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제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에서 보는 것도 여기 뭐 49일이 나왔느니 어느 때 가면 뭐가 펼쳐지느니 어느 때 가면 무슨 지옥이 펼쳐지느니 그거 이치를 다 걸러내지 않으면 다 환상이다. 단언해요. 다 환상이야, 그거. 가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그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사자에서 이것도 다 갖다 버려야지. 사람들을 불지옥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제로 공포영화가 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공포영화나 사자에서에서 여러분한테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치를 캐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명한 이치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공포심에 끄달리잖아요, 공포심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방편상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 떨어지면 염라대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한치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포심은 어떤 공포심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그건 자업자득. 여러분들의 벌어질 현실을 제가 미리 보고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면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물론 사자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생에 좋은 업을 쌓아라 이런 의미로 알아듣긴 하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이치를 캐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글들을 계속 본 사람들은 뭐만 조장된다? 공포심만 조장된다는 거예요. 공포심만.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왜 이 세상을 펼쳐놓고서 그렇게 공포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천당과 지옥. 너 지옥다. 공포심 자극.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데가 지옥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죠. 저는. 이런 이치를 아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데가 지옥입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예요? 동전뒤집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데가 천국이어야 된다.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은 그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죠. 어쨌든 육체가 떨어지고 에테르체를 분리시켰어도 아스트랄체는 그것의 기억을 갖고 있다. 이건 이치기 때문에 맞아요. 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치는 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보들을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여러분들 이 물질력에서 이 있었던 정보,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 잘못된 정견의 그 경전의 가르침 이런 것들 끄달리지 말고 다 깨버려라. 2000년산 가르침 다 깨버려라. 여러분들 죽어 떨어지면 그게 정보가 되어서 사후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내면 개고생을 해서 다시 환생해야 되는 게 뻔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간략하게 넘어가면 돼요. 어떻게?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인류애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스스로 근본으로부터 의 개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소중한 서원을 세우면서 구의 자리에 설정을 해서 그냥 축 하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기꺼이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후세계는 지옥일 게 뻔하죠. 이 정도 공포심은 자극해야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지. 깨달은 착한 노예 되는 걸 보기 싫어서 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동무 여러분들도 자기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제 강의가 조금 들리시는 분들도 절대로 그런 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종 얘기하지만 스스로한테 나오는 창조력이 있고 구의 자리의 설정을 진짜 내가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한대로 죽어 떨어져도 나는 지장보살의 소원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안 돼요. 동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게도 얘기하지만요. 그거 정말 동전 뒤집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동전 뒤집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해서 부등호 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드러난 현상의 본질이 해명되는 것은 물질계에서 인간 생활의 여러 과정들을 비물질적인 것의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뿐이다. 초감각적인 인식을 기다리지 않고 이 인생의 과정과 마주 대하면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런 불빛도 없이 지낸 것과 같다. 초감각적인 인식, 영계의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물질 세상의 세계, 그 세계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빛의 삼원색, 세계 삼원색 얘기했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만 계속 이치만 파고 있다. 그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 세계 삼원색의 역할, 어두운 방.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위의 대상이 불빛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인간의 혼의 행위는 초감각적 인식 아래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영, 한 단계 더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혼, 그것이 물질계, 몸, 요 세계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세계를 보려면 이 세계를 알아야 하고 이 세계를 보려면 이 세계를 알아야 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똑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방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다. 혼적인 인식, 혼적인 눈과 코와 입, 귀로 혼적인 오성혼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영적으로도 오성혼이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오성영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이 세계를 다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나눠놨잖아요. 오성호를 딱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자아라고 하고 아스트랄계 이쪽 의식혼 위쪽계 영아 생명영 영인 이쪽 세 개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잖아요. 어두운 방 안에서 여러분들 헤매이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아스트랄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인생에 대한 회성이다.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에테르체가 이 회상을 장대한 회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 염라대왕 자리에 여러분들이 탁 앉아갖고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장대한 회화처럼 그냥 그 순식간에 펼쳐지는 영화처럼 그냥 자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스크린에 그냥 자명하게 나타나 버려요. 그거 누가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누가 한 짓을? 여러분이 한 짓을. 어떤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염라대왕의 자리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에테르체가 이 회상을 장대한 회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죠. 하나를. 그 체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철 스님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살아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제서 보니까 수미산보다 높은 죄가 보인 거죠. 여러분들은 죽으면 보여요, 이게. 죽으면. 저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그래서 종종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 갖고 있는 죄와 그 전에 갖고 있는 업이 수미산보다 큰 죄를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 업과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업과 죄의 경중을 떠나서 지금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심이에요. 그것이 발심. 이거는 회피가 아니에요. 내 죄를 아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서원이다라는 거죠. 저라고 뭐 이 세상에 안 펼쳐질까요? 당연히 펼쳐지죠. 어떻게 해요? 제가 진 죄는 제가 받아야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 이 얘기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건지. 혼은 인생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을 무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잘 보세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력 안에 있는 것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까먹잖아요. 다 기억해요. 가면. 인생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을 무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중에서 굵직굵직한 것도 먼저 떠오르겠죠. 하지만 무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치예요. 왜? 내가 계속 지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또한 지금을 살고. 만약 육체의 기관이 혼의 요구에 완전히 응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과거의 모든 경험을 혼 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염라대왕 예를 들면서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그것을 회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느끼게 될 거죠. 그러니까 그 공포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딜 거냔 말이에요. 저 또한 그런 회화가 생생하게 펼쳐지겠지만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스스로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힌트를 드리고 있다. 자, 신비학자는 자신이 행하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물질에서 다 배워요. 물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같은 신비학자의 생각이 짝사랑으로 끝날지라도 이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 물질력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력에. 영계의 심의는 초감각적 세계의 심의는 물질력에 크게 끄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감각적인 관찰 그 자체에 있어서 진실을 탐구하고 나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발언은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강박 세계의 시민이 되었어. 그러면 이건 깨달음하고 또 다르다고 제가 이제 분리시켰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초감각적 세계에 올라가면 아, 이게 맞아, 이게 증명이야, 저게 맞아, 저게 증명이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으나 물질력 안에 있는 어떤 상대와 무언가 대척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 사실을 얘기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이거 100%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작용은 설득하고 증명을 하는 작용이지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이 초감각적 세계를 설득당해 갖고 바꿀까요?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초감각적인 세계는 일시무시 세계이기 때문에 별로 그럴 일이 없다. 지금 근데 슈타이너만 해도 우리가 설득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슈타이너의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초감각적 세상은 정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해 살 수 있어. 더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슈타이너를 지금 재림시켜서 다시 환생시켜야죠. 그러면 슈타이너는 어떻게? 동무들의 자리에 정수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 자리에서 보면 초감각적 세계에서는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제발 귀 있는 자 들으라 그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고 제발 들어라 그거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뭐 무슨 공부하래요? 막 뭐 내 얘기 갖고 가서 뭐 아니에요. 귀 있는 자 들으라예요. 그냥 귀 있는 자 들으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제발 이 얘기 들으란 말이에요. 이 얘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 귀 있는 자 들으라. 다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에테르체가 육체에서 분리되고 그 과정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죽었을 때. 그 위에 에테르체가 아스트랄체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그 같은 체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일단 아시겠죠. 분리되었어도 버릇은 갖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두려움이 덮쳤을 때 에테르체가 아스트랄체와도 분리되면 체험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꿈이 없는 잠처럼 의식이 완전히 소실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어 떨어져서 육과 에테르체는 남아있고 아스트랄체가 분리되었죠. 근데 이 애매한 공간에서 여러분이 그 버릇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의 버릇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거 갖고 막 장사하고 이거 갖고 영화 만들고 이거 갖고 공포심 조장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연계에는 더 고통스러운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 요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데. 요런 부위. 자, 어쨌든 이런 버릇, 이런 기억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스트랄체가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 가볍지가 않아.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막 닥친다는 거죠. 그런 체험들로 막 닥친단 말이에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어차피 겪어야 돼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연결돼 있을 때만 그런 이제 고통들을 겪는데 두려움이 덮쳤을 때 에테르체가 아스트랄체와도 분리되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아스트랄체가 가벼워지면 진정으로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 육체가 진짜로 분리가 되면 그러면 꿈이 없는 잠처럼 완전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의식의 완전한 소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에테르체와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고통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끝까지 닿아야 그제서야 에테르체와 육체 그런 버릇들이 탁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이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고통스럽다 못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럴 때 아스트랄체가 가벼워져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아스트랄체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정보는요. 고통은 벗어버렸지만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럼 아스트랄체가 뛰어넘어서 그 얘기할 게 뻔하겠죠. 뛰어넘어서 연계로 올라갈 때 어떻게 이 작업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 아스트랄체가 덕지덕지 연계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그 막 분노와 욕망. 지금 여러분의 에테르체와 육지 내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압점, 통점 막 이런 거에 자극이에요. 자극. 그것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스트랄체는 뭘 갖고 있어요? 감각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뭐 했을 때 기뻤지? 뭐 했을 때 슬펐지? 뭐 했을 때 쾌락이 엄청났었지? 그러니까 이때 더한 고통이 또 한 번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그래서 막 쾌락 이런 거, 의미 없는 쾌락 같은 것만 막 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떨어졌을 때는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쾌락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은 아스탈체가 올곧게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탈체가 연계로 넘어갈 때 그 무게는 얼마네요? 에테르체, 아스탈체가 떨어지는 것보다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비교할 수 없는 아스트랄체 세계가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크기듯이 이 세계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나중에 설명하지만 미리 한번 본 거예요. 미리. 그런 뉘앙스인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육체가 있고 에테르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고 혼체, 혼세상이 이렇게 중첩돼 있고 여기 이제 연계가 있다고 보면 잠자는 것은 육체와 에테르체가 있는 상태에서 자고 깨고 해서 에너지를 받은 상태에서 물질이 잤다 깼다 하는 차원을 얘기한 것이고 그 잠꿈 깸의 원리로 봤을 때 요 상태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찰했을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죽어 떨어져도 에테르체와 육체의 버릇은 남아있기 때문에 요 간극에서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는 그 체험이 둔탁해지면서 포기 상태에 이르르면 아스트랄체가 그제서야 가벼워져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파트 3까지 봤고요. 잠꿈 깸과 죽음에 관한 연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죽은 뒤 사후 세상, 그리고 연계까지 올라가서 환생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과정, 지금 본 과정하고 메커니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고찰을 하실 때도 이렇게 간단한 사실로서 다른 사실들의 이치를 캐내는 작업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도처에. 아까 전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슈타이너가 얘기했잖아요. 자고 깼을 때 그 상쾌한 기분. 그 상쾌한 기분이요. 그게 암흑물질에서 나오는 암흑에너지예요. 표현하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스트랄체에서 에테르체로 전달해서 내 몸이 겪는 기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갖고 온 게 뭐예요? 아스트랄체 세계에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떤 상자에 담았다 그러면 이게 그 아스트랄체에서 갖고 온 물질이에요. 바로. 이게. 여러분이 알약을 먹듯이 아스트랄체에서 그 알약을 먹은 거예요. 이 기분을. 아스트랄체 세상에 가면 그 상쾌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연계는 하물며. 제가 지금 자꾸 설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껴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아스트랄계 세계의 물질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물질에 물질이 있듯이 아스트랄계 세계 이런 것들이 아스트랄 세계의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명해지는 순간이 오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잘 듣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건 이치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기분들이 어떤 형체로서 어떤 빛을 막 발하면서 어떻게 있겠지 막 이런 식으로 환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다 이치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서 슈타이너의 잠과 죽음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